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부활주일이었지요. 이 부활절 저는 이 본문을 봤습니다. 다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면서 골고다 언덕에 맞춰 다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속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세속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완전 세속 권세 사단의 마귀 사탄의 권위 아래 들어서 생활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의 겁대기, 영혼의 그 케이스, 영어로 하면 케이스입니다. 그 우리의 육신이 바로 이 겁대기가, 이 거푸집이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생물학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사망했다 그 말입니다. 사망한 우리를, 세속권세에 들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문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살인을 해도 법이 없어 그를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을 율법이라는 걸 딱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죠. 이 법궤를 성소에다 넣어놓고 그 성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율법을 행해서 한 가지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전부 사망일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이 결국 저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나빠서 저주가 아니고 율법이 무슨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법도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분별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그 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 율법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 권세에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그의 그러면 여호와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이게 나 때문에, 나 대신 절대 아닙니다. 나 대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원죄, 그 죄를 속량하셔. 속량이란 몽땅 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빼뜨리고 몽땅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그 죄를 사신, 그걸 가지고 목숨을 바쳐 죄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에요.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이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즉 사망 권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의 중심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고백이 됐습니다. 우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 육은 이미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생명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를 통하여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법조문까지 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랬어요. 지우시고. 그건 죽음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다 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율법이다 그 말이.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딱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10가지의 그 조문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더 그걸 다 지키고 그걸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와 그 믿음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이란 죄를 알게 하는 장치이며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옛날 구성경에 나와 있어요. 몽학선생,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해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편적인 거지요. 복합적인 게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율법에다가 지극히 거기에다만 목을 메고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질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청하여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단어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죄는 무조건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일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린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범죄를 저질렀다,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원죄를 이미 속량해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구원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받되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으면 죽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는 믿음이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율법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우리가 동일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세속 권세에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천국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그저 가서 강제로 끌어다가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를 전할 때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전하지 않았느냐, 혹은 너는 어찌하여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우리 머리에 죄를 올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너는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봤느냐? 예, 들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증거 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증거 재판을 하시는 예수님께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소명 사명을 다하여 예수님 명령을 따라 증거해야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첫 번째 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제2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